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드려지는 예배가 우리 신령과 진정의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시간에 우리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백하겠습니다. 성령이여, 성령이여, 우리를 예수께로, 예수여, 우리를 아버지께로, 아버지, 우리를 예수께로, 예수여, 우리를 성령, 우리 성령이여, 우리는 예수, 성령이여, 우리를 예수께로, 예수여, 우리를 아버지께로, 아버지, 우리를 예수께로, 예수여, 우리를 성령께로 인도하소서. 그 신비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그 영원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그 진미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그 영원한 사랑으로 목마른 사슴시대 그를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우리 금보다 귀한,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우리 당신만이 나의 인근도한 나의 장로의 주님,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장소, 주님만이,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장소,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던 우리 목마른 사슴이, 목마른 그를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우리 금보다 귀한,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나의 주님을 그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장점 우리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장소만 주님만이 나의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하기로 합니다.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리며 예배를 올려드리며 기도합시다. 크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예배를 하는 영광 받아주시고 높임을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주님을 찬양하며 기도합시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행하신 주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영광을 올려드리며 찬양과 경배를 드리며 아버지께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찬양과 영광과 경배를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셔서 아니 뛰어나신 하나님 왕되신 하나님 찬양드립니다. 오직 하나님만 예배를 받으시고 높임을 받아주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약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경배드리는 예배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가득한 거룩한 예배가 되게 주님의 임재하심이 영광이 가득한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서 주의 백성들이 가득한 예배가 되게 주셔서 우리 은혜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 주님만을 높여드립니다. 아버지 영광 받으시고 높임을 받으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만이 찬양을 받으시고 주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아버지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아버지 받으시고 주님의 인자하시가 되는 아버지의 주님의 거룩한 주님 아버지 찬양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만왕의 왕이 되시며 모든 이름에 뛰어나신 하나님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며 우리를 창조하시며 우리를 축복하신 하나님 하나님을 찬양드립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을 경배드립니다. 하나님 모든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높임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임재해 주심으로 하나님의 크신 영광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설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행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그 깊은 은혜를 깨닫게 해주시고 그 은혜에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며 주님을 찬양하는 거룩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을 찬양드립니다. 크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시간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장 19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장 19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봅니다. 출애굽기 2장 19절부터 25절까지 우리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출애굽기 2장 19절부터 25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떼에게 먹였나이다. 아버지가 딸들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려두고 왔느냐 그를 청하여 음식을 대접하라 하였더라.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그가 그의 딸 시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우리 축복의 인사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오늘은 이렇게 인사를 드려볼까요? 꽃길만 걸으십시오. 뭐 이렇게 인사드려볼까요?
꽃길만. 우리 한간에 우리 많이 유행했던 말이죠. 꽃길만 걸으십시오. 여러분 꽃길을 걷고 있으십니까? 꽃길을 걸으면 그 행복을 누리고 있으시나요? 우리가 소망이, 인간의 소망이 행복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삶의 소망이 행복이고 기쁨이고 그것을 누리며 사는 것이 인간의 소망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그 소망을 누리며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으시나요? 많은 사람들이 소망을, 행복을 누리며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고 꽃길을 가기를 원하는데 때로는 그 길을 가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행복 지수를 조사를 해봤다고 합니다. 한 언론기관에서 행복 지수를 조사를 했는데요. 우리나라 사람 중에서 행복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우리나라 전체 인구 중에서 25%도 안 된다고 합니다. 나는 행복해, 나는 행복한 삶을 살아라고 고백한 사람이 100% 중에서 25%도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냥 살지요라고 하는 사람들이 50%, 60%가 되고요. 나머지 사람들은 거의 절망, 광야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한 30%, 40% 정도가 나는 광야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라고 얘기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세계 OECD 국가 중에서 행복한 나라, OECD 국가 38개국 중에서 우리나라의 행복 지수를 계수를 했는데요. 38개국 중에서 우리나라가 35위라고 합니다. 행복한 나라, OECD 국가 중에서 38개의 나라 중에서 우리나라가 38번째로 행복하지 않은 나라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우리가 행복하지 못한, 행복을 누리며 살지 못하라는 것이죠. 반대로 광야의 삶, 그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광야의 삶, 척박한 삶을 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삶을 살고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삶은 행복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꽃길로 가고 있으십니까? 아니면 광야 같은 그런 삶 가운데 가고 있으십니까? 우리는 힘들고 고난의 상황과 삶의 고난의 삶들을, 그런 상황들을 광야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왜 광야라고 표현을 할까요? 광야는 사막처럼 황폐하고 험난하고 또 소망이 없어 보이기 때문에, 앞길이 막막하기 때문에 광야다 같이 표현을 합니다. 광야는 어쩌면 간에 결핍이 있고요, 고통이 있고 고난이 있고 또한 고독이 있고 목마름이 있고 메마름이 있습니다. 소망이 없어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광야 같은 삶을 절망과 어려움을 삶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광야의 삶을 살고 있으시나요? 아니면 그 광야를 떠난 삶을 살고 있으시나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의 삶을, 우리는 척박하고 소망 없는 삶을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삶도, 광야는 또한 기적이 임하는 삶임을 보게 됩니다. 또한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또한 하나님의 기적의 은혜가 있는 삶임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만남과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새로움을, 역사를 보여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때로는 광야가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끄시는 광야를 보게 되죠. 광야 같은 세상, 광야 같은 인생,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그 광야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광야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또한 하나님의 역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광야를 통한, 또한 광야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주심을 보게 됩니다. 광야에 무슨 기적이 있을까요? 광야에 무슨 역사가 있을까요? 여러분, 기적이 무엇일까요? 기적은요, 우리 세상에서는 어떤 특별한 것을 특별한 일들이 일어난 것을 기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기적은요, 진정한 기적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기적이다라고 합니다. 창조주 하나님, 모든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 삶을 주장하여 주시는 것, 삶을 이끌어 주시는 것을 기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은 그 기적을 누리고 있으시나요? 그 기적의 은혜, 축복을 누리고 있으시나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기적을 누릴 수 있는 그 기적과 기적의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광야 가운데 기적을 이루시는 하나님, 광야 가운데 기적을 보이시는 하나님을 말씀하십니다. 곧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기적, 광야 가운데 기적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모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기적을 이루시는, 광야를 부르시며 기적을 이루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모세는 이스라엘 사람 중에 이스라엘 사람이지만 애굽 왕국에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모세가 어렸을 때 이 모세는, 이스라엘은 모든 아이들이 죽음의 위험에 놓이게 됩니다. 애굽의 왕이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아이들을 죽이라라는 명을 내립니다. 그래서 모세가 태어났을 때는 이 모세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위험에 처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모세는 왕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버려지게 되지만 그것을 바로의 딸인 공주가 그것을 발견을 하고요, 그것을 공주의 양아들로 삼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죽음의 위험에 놓였던 이 모세는 하루아침에 왕궁으로 들어가요. 40년 동안 왕궁에서 삽니다. 여러분, 왕궁은 어떤 모습일까요? 이 왕궁은 어쩌면 광야에 반대되는 모습으로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화려하고요, 그리고 세상에 가장 가치 있는 것들, 가장 좋아 보이는 것들, 어떤 최고의 교육들, 풍요로움, 쾌락, 이 모든 것이 갖춰져 있는, 모든 사람들이 가고 싶어하는, 많은 사람이 있고 싶어하는 곳, 어쩌면 꽃길과 같은 곳이 이 왕궁이라는 곳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반대로 보게 되면 이 왕궁은요, 또한 많은 끊임없이 권력과 명예와 부를 둘러싼 그런 곳이 바로 전쟁과 같은 곳이 왕궁입니다. 이곳에서 이 모세는요 40년 동안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애굽의 왕의 왕자로서, 또한 그 왕궁에서 40년 동안 살았던 모세를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를 그곳에서 이끌어내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 하나님의 쓰임받는 사람으로 인도해내시기를 원하십니다. 척박하고 또한 왕궁에 겉으로 보기엔 화려하지만 그곳에는 온갖 악함이 있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없는, 또한 악한 곳에서 절망 가운데 있는 이 왕궁에서 나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로 이끄시는 것을 보게 돼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를 통해서 모세를 광야로 이끄시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광야를 인도하실 때 이 모세는 광야로 이끌려 받게 됩니다. 광야는 어떤 곳일까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곳입니다. 이 광야에는 하나님의 때가 져서 이 모세에게 광야를 이끌었을 때 이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를 만져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광야는요, 내가 죽는 곳이고요, 내가 무기력해지는 곳이고요, 내가 무너지는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를 부르셔서 광야에서 하나님과의 시간을 보여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광야가 바로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곳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어떤 기적이 나타날까요? 이 광야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님의 기적은 모세에게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나타났던 기적은요, 자기 열심에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바뀌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그에게 임하시는 기적이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광야를 이끄시고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을, 그 이스라엘 새롭게 하심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 모세의 모습은 자기 중심의 모습이었습니다. 왕궁에서 살았지만 모세의 모습은 자기 중심의 모습이었고 자기 열심의 모습이었습니다. 자기 뜻으로 사는 모습이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이랑 떨어져 있는 세상 가운데 있는 모습이 이 모세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2장 11절과 12절에 보면요, 이 자기 중심의 모습이었던 이 모세의 모습을 보게 돼요. 우리 같이 한번 봅니다. 출애굽기 2장 11절과 12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고래 속에 감추니라. 예. 모세의 모습은
자기 열정이 있었던 모습이에요. 모세가 애굽의 왕자로 있었지만 어머니, 유대인의 이스라엘 백성의 어머니의 교육을 받아서 자신의 동족이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 모세가 자신이 장성한 다음에 한번 거리로 나갑니다. 그래서 나갔는데 자신의 형제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동을 하고 있는, 고통을 당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랬을 때 이 모세의 취했던 모습이 있어요. 이 모세의 취했던 모습은 자기 중심의 모습으로 취하게 됩니다. 자기 참된 본질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열심으로 나아가는, 자기 중심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본질보다 현상을 보고 있는 자기 중심의 모습으로 나가는 이 모세의 모습을 보게 되죠. 장성해서 그래 나가는데 자신의 동료들이 고난을 당하는 모습을 보고 이 모세는 현상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았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이 현상만 보고 있었던 이 모세는요, 점점 상황에 사로잡혀 갑니다. 상황에 사로잡혀 가니까는 자기 중심으로 결정을 하기 시작해요. 죽이기로요. 사람을 죽이기 결정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그는 사람의 눈치만 보게 되죠. 눈치만 봤던 그는요,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봤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현상을 봤던 사람, 자기 중심으로 생각을 했던 사람은 사람의 눈치를 봅니다. 환경을 보고 있어요. 자신 중심으로 어떻게 해나갈까, 어떻게 이것을 좋게 내 뜻대로 해나갈까 보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또 현상에 집착했던 그는요, 감정에 이끌리는 행동을 합니다. 감정에 이끌려서 사람을 죽입니다. 그 사람을 죽이고요, 애국 사람 쳐서 죽입니다. 사람을 죽이는, 살인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현상을 쫓아가는 또한 그의 모습은요, 자기가 처해져 있는 위기들, 사람을 죽였던 그 범죄함들, 이것을 회피하고 도망가고 숨기고 피하려고 하는 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모래 속에 감춘이라 라고 되어져 있어요. 자신이 범한 죄들, 자신이 행했던, 자신의 열심으로 자신의 중심적으로 행했던 이 모세의 모습은요, 어떤 본질의 모습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모습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현상을 쫓아갔고요, 현상을 쫓아가니까 사람의 눈치를 보고요, 사람의 눈치를 보다 보니까는 자기 감정대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자기의 뜻대로 움직이기 시작해요. 그리고 자신의 행한 범죄를 숨기고 감추려고 하는 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죄악의 모습이에요. 악한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죄악 가운데 있는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죄 가운데 있을 때, 자기 중심적인 모습이 있을 때, 그것은 바로 죄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는 모습, 하나님을 떠나서 죄 가운데 있는 모습은 바로 숨는 것이고요, 두려움이고 절망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행복과 평강함들,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삶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 숨는 삶이 얼마나 두려움일까요? 숨기는 삶이, 그 들통나게 할까 두려운 삶이 얼마나 두려운 것일까요? 근데 결국 그 죄는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드러나질 수밖에, 보여질 수밖에 없어요. 이 모세의 행함이요, 결국 드러나지게 됩니다. 우리 2장 13절과 14절에 보게 되면 모세는 그것을 숨겼지만, 자신의 분노로 했던, 자신이 열정으로 했던, 자기 중심적으로 했던 죄악의 모습을 숨겼지만 결국 드러나졌던 것이에요. 악함이 드러나지는 것입니다. 우리 2장 13절과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장 13절과 14절입니다. 시작.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다. 모세는 다 숨겨졌는 줄 알고, 다 감춰졌는 줄 알고 거리로 나갔습니다. 근데 그의 잘못이 다 드러내져 있는 것이에요. 자신의 동료들도 알고요, 애굽 사람들도 알고, 자신이 죽인 살인의 범죄함이 다 드러나진 거예요. 그랬을 때, 그 범죄함이 드러났을 때 이 모세에게 나타난 것은 모세가 두려웠더라, 탈로 난 것으로 인하여 두려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의 모습이에요. 악함의 모습입니다. 자기 중심으로 나타나는 악함의 모습이 두려움과 절망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모세의 모습이었어요. 모세의 모습은 자기 중심으로 났습니다. 왕궁의 화려한 모습은 있었지만, 왕궁의 화려한 모습으로 배우고 화려한 것을 누렸지만, 그의 결국의 모습은 자기 중심의 모습이에요.
세상의 가치관들, 세상의 모습으로 나아졌던 하나님의 백성으로 유대인의 어머니로도 교육을 받고 하나님을 알았지만 여전히 그는 자기의 중심의 모습이었습니다. 결국 자기 열정으로 죄악 가운데 있었던 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를 하나님께서는 광야로 이끌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 그것으로 불러내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모세를 하나님께서는 불러주셨습니다. 모세를 두려워하고 있는 이들, 그래서 불안해하고 있는 죄 가운데 있는 이들을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광야로 데려 이끄십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세상 가운데 있을 때 절망 가운데 이들을 이런 광야로 부르시고 광야에서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여주십니다. 또한 우리의 광야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악한 모습을 드러내게 하십니다. 우리의 죄악된 모습, 그러므로 멸망의 길, 그러므로 죄악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빛으로 인도하십니다.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이끌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런 것이 광야와 같은 것이지만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빛을 비춰주시고 또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요한일서 1장 7절과 9절에 보면요,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이들을 빛으로 비춰주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일서 1장 7절과 9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깨끗하게 하시고 회복해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백성을 이끄십니다. 이런 광야 가운데 우리를 불러 이렇게 세우시지만 우리의 그곳에서 드러내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죄를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하나님의 자녀로 깨끗하고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이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 열심의 모습은요 바로 도망이고요, 도피고, 자기 중심의 모습은 죄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절망과 좌절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만나주셨고요, 이제 자기 중심의 열심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삶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인생으로 바꿔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를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다시금 그에게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출애굽기 2장 15절을 보게 되면요, 이 모세가 이제는 그 살인을 저지르고 그것이 들통남으로 해서 도망을 갑니다. 광야로 도망을 가요. 사막으로 도망갑니다.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걸 모든 것을 버리고 사막으로 갑니다. 갈 곳이 없어요. 그리고 삭막합니다. 거기 먹을 것이 없습니다. 두려움 있는 곳이에요. 근데 그것을 헤매다가 이 모세는 우물 곁에 갑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를 위로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우리 출애굽기 우리 2장 16절의 말씀을, 16절과 17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봅니다. 출애굽기 2장 16절과 17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미디안 제사장에게 7달이 있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구유에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의 양떼에 먹이려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광야로 갔습니다. 광야로 갔는데 이제 가다가 간신히 우물을 만나요. 우물을 만나서 이제 물을 먹으면 지친 상태에서 물을 먹으려고 해요. 근데 거기에 다른 이들을 만나게 합니다. 미디안의 제사장의 딸들을 만나게 돼요. 딸들이 동물을, 양들을 물을 먹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다른 목자들도 있어요. 다른 목자들인데 그 목자들이 행패를 부리는 거예요. 그 물을 먹이려고 하고 있는 동물, 물을 주려고 하는 그 미디안 제사장의 딸들을 괴롭히고요, 그것을 빼앗으려 하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 가운데 모세가 그것을 목도를 합니다. 모세가 어떻게 했을까요? 성경에는요, 모세가 그 여인들을 도와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깡패 같은 그 목자들에게서 그 여인들을 구해주고요, 또 더 나아가서 그 여인들을 도와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여인들의 동물의 물을 먹이는데 도와주고 먹이를 건데 도와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모세가 왜 광야까지 왔을까요? 모든 것을 잃고 광야로 도망온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기 동료를 도와주다가 왔어요. 자기 동료를 도와주다가 살인을 했고요. 그리고 광야로, 그것에 들통나서 광야로 도망왔습니다. 왕자의 자리에서, 가장 권력의 자리에서, 모든 것 같은 자리에서 광야로, 아무것도 없는 광야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똑같은 상황이 벌어졌어요. 어떤 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가 보여졌습니다. 그것을 보고 모세는 도와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보통 많은 사람들은 보통 돕다가 상처를 받으면 더 이상 도움을 주려 하지 않을 거예요.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면 내가 이전에 돕다가 상처받았는데 내가 돕지 말아야지, 내가 상처받았는데 돕다가 또 일 당하면 어떻게 해, 내가 이 광야까지 왔는데 내가 또 일 당해가지고 그럼 어떻게 해, 숨고 피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 이 모세는요 오히려 돕는 것을 택합니다. 도와주고요, 그들에게 그들을 더 나아가서 그들에게 동물에게 먹을 것을 주는 것을 돕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상황 가운데 다시금 이 모세를 세우시고 이 모세와 함께 하시고 모세를 위로하고 치유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똑같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에서는 이 모세는 도망의 자리, 숨는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에는요 하나님의 위로와 치료함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가 그 여인들을 도와줬을 때 그 여인들이 처음엔 그냥 돌아갑니다. 근데 이 사실을 그 미디안에 있는 제사장 이드로가 그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랬을 때 이드로가 명령을 합니다. 너는 왜 그들을 두고 왔느냐? 그들을 데리고 오라라고 합니다. 데리고 와서 환대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우리 20절 같이 한번 볼까요? 우리 출애굽기 2장 우리 21절부터 20절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가 딸들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려두고 왔느냐? 그를 청하여 음식을 대접하라 하였더라. 이전에 그의 모습, 애굽에서 도망 나올 때 그의 모습은 도움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힘으로 도움에도 불구하고 그는 배척을 당했습니다. 쫓겨났습니다. 도망왔어요. 그러나 광야에서는 자기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가 도움을 주고 그가 나아갔을 때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십니다. 오히려 미디안의 제사장이었던 추장이었죠. 리더자였죠. 그 이드로가 그를 오히려 반기게 됩니다. 오히려 반기게 되고요. 오히려 그를 환대하는 모습으로 됩니다. 그를 환대하며 그를 돌봐주는 모습으로 됩니다. 하나님의 만지심과 치유가 나타났다라는 것이에요. 자기 중심의 모습이었던 자기 뜰의 모습이었던 모습은 절망이었습니다. 도망이었고요. 막막했습니다. 광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그 광야에서도 그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 광야에서도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고요, 광야에서도 만나주시고 환대의 은혜를 베푸십니다. 치유와 회복과 또한 하나님의 만지심이 그곳에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광야에서 하나님의 나타났던 기적은요, 이 모세를 하나님의 일하는 중심으로 세우시는 것을 보게 돼요. 자신의 광야이지만 아무것도 없는 곳이지만 그곳에서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만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모세는요 그곳에서 이 광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만지심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그는 깨달으며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모세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광야에서 나타났던 하나님의 기적이 모세에게 나타나시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광야를 통해서 이 모세에게 나타났던 기적은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나그네 인생이 아니라 출애굽의 인생으로 바꾸십니다. 단지 광야에서 헤매고 있는, 또한 광야에서 어려운 고통 가운데 헤매고 있고 그래서 절망하고 있는 그런 광야 인생이 아니라 그를 하나님의 쓰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의 기적을 누릴 수 있는 출애굽의 인생으로 그적으로 바꾸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출애굽기 2장 21절과 25절을 보게 되면 22절까지 보게 되면 우리 모세는 그곳에서 이드로를 만나게 되고요, 그곳에서 십보라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보라 결혼을 하게 됩니다. 우리 21절과 22절을 같이 한번 보죠. 좀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와 등거하기를 기뻐하며 그가 그의 딸 시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이 모세는 여전히 그가 나그네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미디안 땅에서 우리 시보라를 만났고 거기 정착을 하게 돼요. 정착해서 첫 아들을 낳았는데요, 그 이름을 게르솜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게르솜이라고 할 때 그 이름이 나그네다라는 이름이 담겨져 있어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나그네는 정처 없이 떠도는 사람, 몸둘 곳 없이 단 떠도는 사람들을 나그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모세는요, 자신의 상황과 자신의 입장과 자신의 모습을 게르솜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나그네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자신의 앞에는 광야와 같은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와 함께 하심으로 그의 모세가 단지 그냥 나그네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들을 출애굽으로 이끌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를 바꿔주셨음을 다시 한번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더 이상 나그네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출애굽을 하는 인생이 되었던 것이에요. 광야, 이것이 광야의 기적입니다. 그가 홀로 있었을 때, 그가 혼자 자신의 중심으로 있었을 때는 그는 나그네 인생입니다. 외로움입니다. 어느 누구도 도와줄 수 없는 절망의 인생이었고, 그 앞에 보이지 않는, 그 앞을 펼쳐나갈 수 없는 그런 인생입니다. 두려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을 때는 그는 나그네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움을 받는 그런 인생으로 바꿔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모세의 광야의 생활은요, 40년의 생활이었어요. 왕궁과의 정반대의 모습이었습니다. 왕국 궁전에 있을 때의 정반대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40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세심한 음성을 듣게 되고요, 또한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나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치유함을 받고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움을 받고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함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광야의 기적이에요. 광야의 기적은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가 궁전에 있었을 때, 왕궁에 있을 때, 왕궁의 화려함에 있었을 때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함께를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참된 평강함이 없이 두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광야로 와서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을 때 그는 참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 인생에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모세가 하나님의 기적인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단지 이 모세에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또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사람으로 세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지 이 모세를 단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세상을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쓰임받는 사람으로 세우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세워질 때 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에 쓰임받는 분으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2장 23절에 보게 되면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우리 출애굽기 2장 23절 같이 읽습니다. 하겠습니다. 시작. 벼라의 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여기까지 있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 탄식하고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때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광야에서 또한 하나님을 만남으로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의 귀한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곳에 그 사람을 사용하시고 축복의 통로로 세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래서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소리를 들으십니다. 그들이 고통 가운데 있는, 또한 그들의 삶이 광야 가운데 있는 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리를 하나님께서는 들으십니다. 그래서 그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이끌어내시기를 원하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끌어내시기를 원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그들이 하신 언약의 약속을 실천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들을 이끌어내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그들은 애굽 땅에 있었지만, 애굽 땅에서 400년 동안 노예로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맺어주시고 그의 백성들을 통하여서 모든 열방 가운데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그들이 애굽에 있으면서 돌아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광야 가운데 있는 그들을 끌어내시고요, 하나님의 땅으로 이끄시고 원하셨습니다. 그들의 고통의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세운 사람이요, 그들을 불러내기 세운 사람이 바로 모세인 것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모세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이 모세의 모습은 애굽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힘으로 나아갔던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서 있지 못한 그의 모습이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무엇인가 해보려고 했지만 사람을 죽였고요, 그러므로 인해서 애굽에서 도망 나와야 되는 그런 연약한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주셨고 광야에서 그를 세우셨고 하나님으로 사람을 세워주셨을 때, 또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을 때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가 할 수 없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끄는 역할을, 하나님의 역할을 그가 행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를 들어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불타는 가시 떨고 나서 모세를 부르셨을 때 모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쓰임받는 모습을 보게 돼요. 이것이 바로 광야의 기적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그를 사용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셨을 때요,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는 하나님의 편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그는 경험합니다. 애굽의 수많은 그 신들 앞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하게 됩니다. 홍해를 가르시는 애굽 군사 앞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그를 통해서 역사를 보여주시게 됩니다. 또한 광야에서 물을 내시고, 또한 광야에서 대적 앞에서도 하나님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들의 앞길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그는 경험하고요, 그 하나님을 전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나아가는 이 모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 가운데 그 모세와 함께 하심을, 또한 광야 가운데서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광야 가운데 나아가고 있으십니까?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으실까요? 때로는 우리는 광야 앞으로 나아갈 때가, 광야 앞에 서 있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를 광야로 부르실 때가 있습니다. 그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광야 앞으로 부르십니다. 그 광야는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기억하시고 또한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입니다. 광야는요, 하나님의 기적이 있는 곳입니다. 광야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시는 곳이 바로 광야인 것입니다. 그 광야에 하나님께 하시는 광야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또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3장 우리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억하시고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시며, 또한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 앞에
또한 광야에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도하시며 하나님의 눈으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 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도 지키시고 광야 안에서도 우리를 세우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왕 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교회, 주님의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으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늘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진리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주님과 동행하자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떠나 세상의 헛된 것을 바라보며 나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광야에서, 또한 세상의 헛된 것 광야에서 허덕이고 넘어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하지만 그곳에서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또한 우리를 붙잡아 이렇게 세우시는, 우리를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시는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부터 새로운 문제로 하나님의 자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믿으며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러므로 이 땅 가운데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드립니다. 우리가 어느 상황에 있을지라도 우리를 거룩한 길로 인도하시고 주님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만을 찬양드립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의 주님, 주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주의 섭리를 주관하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은혜로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은혜로 베풀어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씨를 뿌리고 추수하는 계절을 주시고 땀 흘려 일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일터와 건강과 지혜와 이웃들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신 주님의 자비와 복을 인하여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로 하여금 주님이 주신 크신 복과 은혜를 평생 잊지 않게 하시고 그 은혜를 힘입어 날마다 감사의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과 늘 동행하며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살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주의 말씀을 쫓아 살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땅에는 풍성한 계절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루를 그 고통 가운데 살아야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난한 나라, 부패한 구조, 허용과 욕망 속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을 고통의 사슬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도 풍성한 계절을 누리지 못하는 이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들이 그 고통의 사슬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들도 각자에게 허락된 소명에 따라 주님이 허락하신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하시되 그들이 고통을 외면하지 않게 하시고 더불어 살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뜻에 순종하여 상상의 길을 열어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상생의 길을 열어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우리 힘과 능력이 되셔서 주님의 나라 이루게 하시는 주여,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옵소서. 예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내일의 믿음과 내일의 소망이 되셨던 주님, 주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우리 찬양을 드리며 주님 앞에 봉헌 드리겠습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내 삶에 내 삶에 내 삶에 내 삶에 온 땅에 온 땅에 온 땅에 온 땅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왕의 왕 예수께 손들고 경배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왕의 왕 예수께 엎드려 경배해.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 되시며 우리의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며 우리의 생명이 되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광야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광야 같은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기억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영광 올려드리며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함으로 마음과 정성과 중심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물이 하나님 나라의 사별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귀히 쓰임 받을 수 있는 귀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드린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사 어떤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갖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그것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세심한 우리 신음에도 응답하시며 우리 길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주님의 인도하심과 주님과 동행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 가운데 주님의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절 24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때로는 우리가 강약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오후 찬양 예배가 있습니다. 우리 매월 첫째 주일은 우리 오후 찬양 예배가 있습니다. 오늘 식사하고 1시 30분부터 우리 찬양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새벽 예배와 우리 금요 기도회가 계속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기도함으로 주님께로 나아가기로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부터는 다니엘 기도회로 우리 금요일 날 기도회가 진행이 되어집니다. 우리 다니엘 기도회로 우리 전국적으로 많은 교회들이 11월 날 동안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같이 중보 기도하고 예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우리 세계적으로도 많이 같이 기도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금요일 날은 우리 다니엘 기도회로 우리 영상을 보면서 같이 찬양하고 말씀 가운데 또한 기도하며 나가기로 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예배에 나가기로 하신 분들, 우리 금요일 날 저녁 8시에 예배가 있습니다. 같이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경 필사가 진행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전교인 성경 필사, 구약 필사가 우리 모세오경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여러분 성경 필사를 하면서 우리가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만지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저희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우리 인사를 나눴으면 축복의 인사를 나누기로 원합니다. 환영합니다. 우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찬양을 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주의 평안, 주의 평안, 평안을 내게 주노라. 사랑을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사랑,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사랑을 당신께 드립니다. 다시 한번 우리 뒷사람을 바라보며 사랑을 당신께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은혜,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광야가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바꿔주시고 그들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며 또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움받고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의로 교통 역사하심이, 하나님 우리가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과 동행하기로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심을 깨닫게 해주시고 광야에서 우리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더 깊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라고 고백하며 고개 숙인 이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